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안거기간 각 선원의 스님들께서는 죽음을 불사르는 대보리심의 원력으로 용맹정진을 이어가고 계시죠. 요즘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들도 이 안거기간에 맞추어서 생활 속 수행 정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진 바라미를 실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바람으로 정진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월등 삼매경이라는 경전에서 정진의 10가지 이익에 대해 밝히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정진의 이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진하면 10가지 이익이 있다. 첫 번째는 남이 꺾어 누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거두어 주시며, 세 번째는 사람 아닌 것의 보호를 받고, 네 번째는 법을 들으면 잊지 않으며, 다섯 번째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말솜씨가 뛰어나게 되며, 일곱 번째는 삼매를 얻고, 여덟 번째는 병이 적고 괴로움이 적으며, 아홉 번째는 잘 먹고 잘 소화되고, 열 번째는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는다. 정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고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진정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이유겠죠. 자, 정진의 10가지 이익을 모두 갖추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불교 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마음먹은 초보 불자들에게는 시작부터 한 가지 난관이 또 이렇게 닥치는데요. 도대체 어느 경전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의 설법을 통해서 정말 이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84,000 법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경전이 바로 우리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경전, 우리 원불대에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 경전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 이 많은 경전 가운데 어떤 경전을 소개를 해드릴까 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여러분 신행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경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접하지 못하는 경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육조 단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제목은 깁니다. 뭐냐면 육조대사 법보 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하면은 금강경 이름이 뭐예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걸 줄여서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고, 화엄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단경도 그냥 육조 단경이 아니라 육조대사 법보 단경을 줄여서 육조 단경이라고 합니다. 육조는 그러면은 뭘까요? 육조대사. 법보 단경인데 육조대사가 누구냐 하면 육조는 해능 스님입니다. 해능 스님, 당나라 때 스님이시고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불교, 선종이 중국에서부터는 초조 달마 이래거든요. 1대가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로부터 6번째 큰 스님이신 거죠. 조사 스님.
그러니까 초조 달마 스님이 있고 2조 해가 스님이 있고 3조 승찬 스님이 있고 4조 도신 스님이 있고 5조 홍인 스님이 있고 6조 해능 스님이 있습니다. 이 6조 해능 스님은 638년에 태어나셔서 713년에 열반에 드셨어요. 입적을 하셨는데 이 6조 해능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선종의 긴 역사 중에서 이 선불교라고 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질적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해능 스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해능 스님이 자신의 수행 과정과 다른 문인들의 수행을 위한 10가지 법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 단경입니다. 그리고 이 육조 단경은 해능 스님 직접 이렇게 저술한 것이 아니고 법회라고 하는 이 해능 대사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스승의 법을 듣고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 정리한 법회 스님이 정리한 책이 바로 육조 단경인데 이것은 우리가 경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단경이라고 해서 경전 경자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단경이 아니라 경전이 아니라 조사 어록입니다. 말하자면 조사 스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육조단경은 조계종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에서 특히나 중시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면 육조 단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육조 단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첫째, 이 해능 스님은 부처님 이래로 이렇게 쭉 전수되어 온 그 심인, 마음 도장,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올렸을 때 그때 그 꽃을 보고는 미소 지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가섭 스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가운데 부처님이 꽃을 들어 올렸을 때 알아들으신 분,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신 분이 바로 가섭 존자였습니다. 그때 그 심인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민을 전해받은 이 계승자가 바로 해능 스님이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이제 쭉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국으로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초조 달마에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서 해능 스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선사들의 그 법맥을 강조하는 학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발을 전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가사와 바루를 제자에게 전해서 의발을 전해서 네가 내 수제자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대표적으로 10대 제자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바루를 전해서 그 제자로서 인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이거는 중국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5조 홍인 스님이 6조 해능 스님에게 가사하고 바루를 전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의발을 전수하는 제자는 따로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 견성이라는 건데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볼견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뭔데 성품을 보는가? 우리의 성품은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자신을 성찰하고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부처 같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처로 여겨집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견성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행위 나와야 되고 나 생각으로는 나는 부처인 것 같아. 나는 이 견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에서의 모습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지 않아. 또 덕스럽지 않아. 이러면 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리고 드디어 뭐 깨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어느 날 그분을 봤더니 화를 버럭 낸다거나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또 뭐 불쾌해한다거나 또 조그마한 일에 너무 좋아한다거나 막 이러한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견성했다,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것인데 그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성이 바로 내 자성이 부처다라고 하는 교설이겠죠. 내가 부처인 것을 보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에서 인생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견성 수행을 목적으로 하되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성품을 보면 된다는 것이 이 경전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품이야기나 이런 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삶에 반영되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은 부차적인 저의 설명이고 이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견성하는 것, 자성을 바로 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노 수행인데요. 도노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뭐 견성 성불 했다. 근데 뭐 도노 돈수라든가 도노 점수라든가 아니면은 점호 점수라든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특히나 이 단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법은 도노 수행이다. 갑자기 확 깨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서 부지런히 정진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쉼 없이 정진을 계속해서 깨달음을 서서히 추구해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점점 닦는다고 해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성취하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을 성취하면 그 다음이 있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렇게 닦아나가는 것이 점수인데 이것은 이렇게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해서 닦아나가는 것으로서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노, 몰록 돈자입니다. 몰록 깨친다, 깨달을 오자, 몰록 깨닫는 방법. 이것은 이제 이것이야말로 선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이 단경에서부터 육조 단경에서 시작이 됐다. 점진적 노력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어느 날 확철대오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 방식 같은 것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지. 확 바뀌고 그러면서 대자유를 얻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가 조금 부서졌네. 그러면 여기를 깨끗이 닦고 정리해가지고 뭐 수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점수라는 거예요. 여기 잘못됐으면 여기를 고치고 여기가 잘못됐으면 여기를 좀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집을 이렇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집을 내가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고 그 집을 거기에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서양의 어떤 철학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씩 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 밀고 다시 짓는다. 이러한 사고방식. 말하자면 도노라는 것도 점차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확 이렇게 확철대오해서 모든 삶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의 눈이 확 자유롭게 대자유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뜨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육조 단경에는 이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법을 잊게 됐고 어떠한 과정으로 이 불교를 그 선종을 알리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7세기의 당나라 때의 스님이 바로 이 해능 스님인데요. 선종 육조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육조 해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조라는 게 어떤 그 법호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초조부터 시작해서 1조, 2조, 1조 초조니까요. 2조, 3조, 4조, 5조, 6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6번째에 해당하는 조사 스님이시다. 그래서 이 해능 스님만의 독특한 선을 개창을 한 겁니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에 33대 조사를 이 해능 스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국 선불교의 6대 조사이고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능 스님의 그 유일한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6조 단경을 매우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불교 조계종 그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조계라고 하는 이름이 조계산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조계는 누구냐면은 바로 육조 해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계종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도의국사가 육조 해능의 법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조계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육조 단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해능 스님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홀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혼자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뗄나무를 이제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으로 그 끼니를 연명하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나무꾼이었던 거예요. 나무꾼. 근데 나무꾼이었는데 이 나무를 팔러 시장에 갔다 오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어느 스님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어떤 스님인지 몰라도 장터에서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근데 그 금강경 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야,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너무 신기하게 마음을 내고 나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출가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출가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선종의 당시에 이제 제5조라고 불리는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5조요. 5조 홍인대사. 5조 홍인대사 밑에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죠. 인사를 드리면서 그 출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홍인대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릇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법기가, 우리는 보통 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의 그릇 기자를 써서 법기가 어느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기가 되어서 그러면 공부를 좀 시켜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승이라면 그런 제자가 왔다 이러면은 그 제자를 어떻게 할까요? 뭐 당장에 뭐 참선을 시킬까요? 아니면은 뭐 그 연부를 시킬까요? 그러지 않고 이 5조 홍인대사는요. 이 해능 스님을, 해능 이제 스님도 아니죠. 그냥 행자지, 행자. 더벅머리 행자를 저기 방앗간에 보냅니다. 그래서 방앗간에 보내서 곡식을 찌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방아만 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아 찌으라는 얘기를 듣고 해능 스님이, 행자님이 가가지고 방아를 찢는데 무려 8개월간이나 방아를 찢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의발 전수받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5조 홍인대사한테는 아주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수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신수 스님이었어요. 신수. 이 신수 스님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도 받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리고 뭐 불교 지식도 풍부하고 참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홍인대사가 이제 법을 전할 그 제자를 내가 이제 골라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찰에 있는 아주 많은 스님들이 계신데 그 사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이 수행한 것을, 수행의 경지를 글로써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신수 스님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써서 붙입니다. 벽에 붙여요. 뭐라고 붙였냐? 몸은 진리의 나무이고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바탕이네. 언제나 갈고 닦아서 먼지 하나 묻히지 마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뒷구절이 중요하죠. 언제나 갈고 닦아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해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마침내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 행자였던 해능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해능은 사실은 글을 몰랐대요. 글을 몰라가지고 이제 그때 어느 동자가 있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신수 스님이 그러한 글을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동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글을 한 편 지어요. 짓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진리의 나무란 본디 없는 것이며 맑은 거울 또한 무슨 바탕이 아니로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으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신수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몸이 진리라는 게 진리의 어떤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그 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울도 보면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거울 이렇게 손잡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행자의 해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맑은 거울에 무슨 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냐는 거지. 먼지가 묻을 만한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 신수 스님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 행자 해능은 마음 한번 바라보면, 그러니까 견성을 하게 되면, 성품을 바라보면 본래 본인이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먼지 묻을 것도 없고, 우리가 부처인데 그 부처의 그 실상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먼지가 계속 묻는 것이지, 그것을 알고 나면은 먼지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먼지 묻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홍인대사라면 누구에게 법을 전하겠습니까? 네, 홍인대사는 바로 이 행자가 이것을 썼구나. 해능이 이것을 쓴 것을 눈치를 채고는 부릅니다. 방에 몰래, 조실 방에 몰래 불러요. 삼경에 불러가지고 그때 금강경을 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을 설해주는 금강경을 들었을 때 완전히 확 철대오하는 확 깨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곳에서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지. 자, 우리는 보통 그 머무는 바가 있게 삽니다. 무엇이든지 뭘 만들어내고 만들고 나면 내가 만들었다는 상을 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와줬다는 생각이 머물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받았다는 생각이 머물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나는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고 이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중생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집착할 만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고 변화무쌍해서 사라질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물러서 영원히 쭉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도 없고, 그러나 집착할 바는 없으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의 극중 인물에 막 같이 공감을 해서 어떤 때는 눈물도 막 흘렸다가 어떤 때는 또 슬퍼도 했다, 화도 났다가 분노도 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아도 했다가. 영화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연극은 중간에 세트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극의 내용에 공감하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일으키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착하는 마음 없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해능이 확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고 육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5조 홍인이니까 그 다음 때를 이어받은 6조 해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아서 가사와 바루를 받았죠. 근데 홍인 스님이 대사가 보니까 이런 행자잖아요. 방아를 8개월이나 찍던 그런 행자한테 이 법을 전했으니 그 사찰에 있는 다른 스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시기하는 어떤 세력들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가는데 뒤에 쫓아오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조계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보림사에서 법을 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 단경에 나오는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가사 바루를 이제 그 바위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거기다 딱 얹어놓고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아무리 떼려고 해도 이 바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신통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가르쳤는지에 대한 일화들도 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쉽고 재밌게 또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 바로 육조 단경입니다. 자, 육조 단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해능 스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조사선의 핵심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어록은 1. 천수경 2. 반야심경 3. 육조단경 4. 중론. 정답은 3번 육조단경입니다. 여러분 해능 스님이 나오면 육조단경이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능 스님 육조단경, 육조 해능 육조단경, 육조 스님 육조단경, 해능 스님 육조단경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천수경은 뭐 하죠? 천수경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사시불공할 때 기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반야심경은 또 반야심경 신중불공할 때나 신중단을 향해 서서 반야심경을 하고요. 그리고 중론 같은 경우는 용수 스님의 어록이 그 조사 어록이 중론이죠. 그래서 반야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논장입니다. 논서입니다. 제가 아까 어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록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논서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불문과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오분향이 아닌 것은 1. 개향 2. 헌향 3. 해탈향 4. 해탈직연향. 네, 정답은 2번 헌향입니다. 자, 육조 단경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예불문 우리 예불할 때 여러분 잘 해보세요. 예불할 때 오분향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오분향이 나오는데 그 5개의 향이에요. 스님들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하는데 그 5개 중에 개향 그 다음에 뭐 빠진 게 뭐죠? 정향. 그 다음에 해향도 없네요, 여기. 해향. 네. 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물론 이걸 앞에 할 때는 헌향진언이라고 합니다. 헌향진언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 5가지가 바로 오분향입니다. 오분향. 개의 향기, 개의 향을 올리고 그리고 개정해죠. 개정해. 그리고 지혜의 향기. 선정과 지혜의 향을 올리고
해탈의 향을 올리고 그리고 해탈 직연의 향을 올리고. 자, 여기에서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아닌 거. 아닌 거니까 바로 헌향이 아닌 것이죠. 오분향,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육조 해능 스님은 오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오조 스님은 누구인가? 1. 안한, 2. 홍인, 3. 가섭, 4. 원영. 원영이 등장했네요. 자, 정답은 홍인입니다. 오조 스님은 바로 홍인대사를 얘기하고요. 안한존자는 누구였어요? 부처님의 시자였죠. 부처님을 시봉한 그 제자, 시자가 안한존자였고,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 심인을 전해받았다 그래서 네, 그 법을 이은 가섭존자. 원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접니다, 그냥. 네, 오조 스님은 누구인가? 바로 오조 홍인 스님. 홍인대사가 바로 오조 스님이다. 네, 육조 단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시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 육조 단경을 사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육조 단경에 대한 공부 그리고 문제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우리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입적하신 성철 큰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법문으로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유형 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철 큰스님께서 남겨주신 자기를 바로 봅시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서 스스로를 비하한다거나 또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서 너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픔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교만 속에서 살다가 부처님을 만나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법구 비유경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그럼 함께 하시죠. 어느 마을에 지혜가 있어서 만사를 다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런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문은 천하에 자기만큼 지혜로운 대학자는 없을 거라고 자랑하고 한편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니까,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의 콧대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대낮에, 그 환한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을 힘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불을 켜들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너무 거만하고 또 밉상이죠, 밉상.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심 화가 났어요. 화가 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말을 붙이거나 또 싸우거나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항의를 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해도 당장에 그 사람한테 패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지혜와 학식에는 뭐 당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렇게 횃불을 켜들고 마을을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마침내 우리 부처님한테도 들리게 되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 바라문의 마음 바탕이 본래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명예를 탐내다가 지옥 고통을 받을 것을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참다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떤 현자로 딱 변장을 하고 마을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횃불을 들고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얼마 후에 바라문이 늘 그렇듯이 횃불을 켜들고 이렇게 뽐내면서 걸어왔어요. 변장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대낮에 불을 왜 켜들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안이 꼽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대받았죠. 무식한 질문을 하시는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눈이 있어도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을 켜서 주위를 밝게 해주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유, 그러시다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은 경전 중에서 4가지 세상을 밝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른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그래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4가지 밝음의 법이란 첫째, 천문지리를 밝게 하여 추나추동의 사계절을 조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성자를 밝게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의 오행을 분별하는 것이며 셋째로 치국을 밝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며 넷째는 장병을 밝게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승적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법을 밝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불만 켜들고 낮과 밤을 밝게 하려 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인으로 변장한 석가모니의 이런 그 부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바라문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내용은 자기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이 말씀이야말로 참다운 진리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지식이 감히 미치지 못하고 마음 또한 미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이 진실로 깨닫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조금 들어 아는 것이 있다 하여 잘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요. 명언 아닙니까? 정말 기억을 해놔야겠죠? 이제 장님이 촛불 든 것과 마찬가지다.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촛불 들어봤자 자신은 뭐 비추지를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비춰주죠. 네, 그래요.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남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예화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르친다거나 남에게 간섭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남의 일을 거들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육조 단경에 대해 공부해 봤고요. 법구 비유경에 담긴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닌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삶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